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분도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책 제목을 정했는데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여기 한 토막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오늘 설교의 모든 핵심 주제의 포인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이 세 분이 절묘하게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절묘하게 아름답게 동역하십니다. 지난주에 있던 본문 중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살짝 지나갔는데 지난주 예고 드린 것처럼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이렇게 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결된 통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날 것을 미리 얘기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떠나가신 후에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천국에 너희 살 집이 많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잘 믿지 못합니다. 그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부터 14장 끝날 때까지 4명의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엄청난 말씀들입니다. 질문과 대답. 먼저 처음 질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지금은 아직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갈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13장 후반부에 있는 베드로 첫 제자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길이란 단어를 가지고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나온 대답이 명대답,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자는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빌립이 질문한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자신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내용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냥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믿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것이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될 비밀은 기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해당되는 것을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도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 아주 기초요 기본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기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독교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오늘은 성령님. 지난주에 살짝 넘어갔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이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부분을 살짝 넘어가는데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할 성령님을 구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고 그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분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삼위일체.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은 충만히 들어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각각 구분되는 삼위의 하나님인데 이 세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 뭐라고 오늘 설명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보혜사는 보호할 보, 은혜해, 선생님 사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풀이하면 이 보혜사라는 원래 뜻이 좀 정확치가 않습니다.
원래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옆에 계셔서 돕고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분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보혜사가 먼저 있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대언자라는 이 단어로 쓰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 보혜사였는데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대언자라고 이 번역도 뭐 괜찮습니다. 대신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 대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을 해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셨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한 그 예수님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초대교회가 될 성도들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해 주시죠. 강력하게.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은 오신다, 오셨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계셨다면 한국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나라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때만, 그 시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생의 시간 말하면 3년 동안만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수 있어요. 이 호주 캔버라도 계시지만 시드니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십니다. 그때도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지금도 임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와 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자, 삼위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구하셨다.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물론 이제 가족들 이렇게, 친척들 이렇게 말하면은 30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12명의 제자들과는 3년 동안 함께 하셨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그때도 임했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지난 본문 중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도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설명을 17절 후반부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내주.
예, 내 안에 주 거하신다. 성령님은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성령의 내주.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아예 사십니다. 사실 그런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본인은 떠나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했고 성령님은 오셨고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엄청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난 본문 중에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지난 본문 중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좀 읽지 않았는데 바로 위에 18절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 떠나가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 방금 읽은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청년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하겠는데 우리도 그 안에 거한대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하시는 한 분이신데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비슷한 말씀을 15장, 16장, 17장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15, 16, 17장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자, 이것은 세 번째 메시지로 정리됩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뭐였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구했다. 두 번째,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세 번째, 진리의 영이시다. 자, 17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의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오늘 본문 중에서 26절을 보세요.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에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요. 26절 그렇죠? 26절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 그는 진리 영이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펼치면 졸려온 분들,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 계시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좀 시리어스한 내용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들으세요. 성령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 66권, 이 66권이 형성될 때까지 이것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라고 하죠. 이것이 형성될 때까지 사람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명의 저자가 썼지만 그것을 쓰게 하신 분 딱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졸렸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졸려온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잘 모르는 글을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졸려온 거, 따분하고. 근데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면 졸렵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치고 글자는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졸렵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경우. 뭘까요? 예수 믿지 않은 경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성경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었고 성령님이 들어오셨지만 성령이 나를 장악하지 않은 경우. 이것을 이제 교단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성령께서 장악하지 못한 경우. 물론 습관상 눈을 감는 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맨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으세요. 일부러 이렇게.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면 눈을 뜨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분은 잘못된 버릇을 가지신 것 같아요. 설교할 때는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감는 건 이렇게 월십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설교 때 눈을 뜨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마 귀로만 듣고 이렇게 가만히 계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분은. 어쨌든 장로님이신데. 근데 설교 때 일부러 눈을 감는 게 아닌데 눈이 감긴다. 또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전날 피곤했든지 몸이 아프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좀 빨리 주무셔야 돼요. 너무 놀면 주일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 동의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적으로 말하면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을 잘 쉬셔야 돼요. 토요일날 시작부터 놀아 새벽까지 막 영화 보고 막 밖에 놀다가 주일날 겨우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시면은 졸렵죠, 당연히. 그럼 주일을 준비 안 한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어려워요, 사실.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주일 전날인 토요일은 일찍 주무세요. 휴일이라고. 휴일은 쉬는 날이에요.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흥청망청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 육신이 있는 동안 하는 것이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훈련하겠어요? 천국에서는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토요일, 금요일 이런 날 일 끝내고 할 일 딱 끝내면은 몸과 마음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은 토요일은 드시지 마세요. 금요일 전후로 끝내시고 아니면 목요일 전후로 끝내셔야 됩니다. 근데 꼭 금요일 날 드시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지? 그걸 이렇게 불금? 네, 불금이란 말 쓰죠. 네, 그런 용어를 이렇게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어두운 데 많이 다니시면은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어둠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안 다니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토요일은. 밤에는 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밤에는 자고 이렇게 화난 데는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경건의 훈련은 그런 훈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우리 서구 사회의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들은 아이들을 뭐 조그만 아이들이지만 7시 반에 재우잖아요. 8시에 재우고. 좋은 습관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여기 우리 새벽기도 하는 그 학원 옆에 거기 모퉁이에 그 헬스클럽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와우, 새벽 4시부터 그 전부터 와가지고 막 운동하더라. 좋은 습관이에요, 아주. 우리 그때 마운틴 에인스 올라갔을 때도 보니까 제가 일찍 갔거든요, 거기에 산에. 그 전에 이미 와서 그 호주 아저씨, 아줌마들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습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두워지면 자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름에는 빨리 어두워지지 않아서 좀 그렇지만 어두워지면 자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특별히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곤함 때문에 졸려올 수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눈을 감을 수도 있고 피곤함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설교 때만 되면 졸렵고 성경만 피면 졸렵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예수 믿지 않았든지 믿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지 않았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이란 성령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쪽은 예수님 믿어 성령님이 바로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정리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단은 성령 세례라고 말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성령의 은사 받고 하는 오순절 계통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단마다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결국 하나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산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찬양 불렀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주인이 주인답게 나를 만져가도록. 주인이신데 나를 만져가시지. 근데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대로 성령님을 누르고 살아가시는, 예수 믿었지만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시려면 뭐 별거 다 하시겠죠. 자동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동으로 천국 가게 하시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의지와 인격을 사용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뭐 눈물 콧물 다 흘려라 이 말은 아니지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완전히 부들부들 되어지는, 부드러워지는 게 필요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런 에스겔 말씀도 있죠. 그런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조금 이따 말씀 끝나고 기도할 것인데, 과거에 성령 충만했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우리 새벽 기도도 있지만 이곳에서 금요 기도하잖아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노래 많이 부르려고? 그게 아니라 어노인팅이라는 이름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찬양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장악하고 잡혀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필요합니다. 물론 완벽해지고 완전해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달라요. 다른 책과 다른 게 성경책이에요. 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을 하세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진리 영이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예요. 이 눈물 콧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경우에는 제가 88년도에 교회를 처음 가서 2달 동안 다닐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날 졸렵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중간에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89년 1월 달에 예수 믿은 다음에 선물 받은 성경책을 폈는데요, 성경 지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재밌어지는 거예요. 꿀맛 같은 거예요. 성경이 재밌고 즐겁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령 역사예요.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장로님이시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경이 재밌어요.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게 예수 믿은 다음에 생긴 저한테의 현상이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지난 본문과 함께 지금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본문에서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 지난번에 강조했던 21절에 다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계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21절에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셨더니 네 번째 제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가룟인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22절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세상에는 안 나타내고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더 보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해 주시는데 23절과 24절을 한번 다시 좀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3, 24절. 자, 유다가 질문했어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23, 24절. 지난주에 강조했던 말씀을 또 하세요. 23,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22절의 이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성령님 얘기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이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런 것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답과 이 질문과 대답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실 때 제자들이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비유로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것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인간의 고집과 아집이에요. 인간의 고집과 아집, 즉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들리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경우가 출애굽기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연관성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걸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베스트셀러 책은 성경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봤습니다. 성경책만큼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성경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중세 시대 때는 성경책이 자신에게 갖기 어려웠어요. 그때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경이 다 라틴어니까. 종교 개혁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듣는 말로 표현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책도 번역하고 인쇄술 발달하고. 그런데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믿습니까? 성경책을 다 나눠줬는데 믿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신 말씀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 펼쳐서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다 봐, 읽어주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믿어요. 왜 그러죠? 기독교 서적도 많고요. 이렇게 녹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송 설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찬성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설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기독교 서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공개된 비밀. 이 말이 뭐냐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완악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못 듣잖아요. 고집센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줘도. 끝까지 안 믿어요. 진짜 고집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믿습니다. 중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이를 안 믿는 거야. 내가 안 믿을 거야. 내가 지옥에 가난하게 있어 안 믿을 거야.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고집을 꺾어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억지로 안 하십니다. 입 벌려 해가지고 밥을 넣는 게 아니라 밥 먹을래? 그러면 네 하고 입을 열면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리 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억, 70억의 인구가 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하잖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들어도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 표현을 아까 우리가 첫 곡이 그 곡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자기가 주인 삼았던 것들. 이것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건데 자기 보기에 좋은 걸 좋은 거라고 선택하는 게 죄예요. 고집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고 다른 사람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어떤 분이 도전할 때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슴에 확 온 설교는 몇 년이 가도 있습니다. 진짜 믿은 거예요. 진짜 들은 거고. 이렇게 듣고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대화할 때 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렇게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지나가죠. 남편 안 들은 거예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소리 진동으로는 귀에 들렸어요. 근데 마음에 안 담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설교로 눈으로 성경책 봐도 안 오고 안 와닿는 것은 자기 고집 때문이에요. 자기 손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어둠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10대 아이들이 반항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거역하고.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동감하기 시작할 때 철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고 알고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매체와 제 아는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서 본 것은 손주를 봐야 이제 철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어르신 선배님들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딸 둘 키워서 10대 아이들인데 제가 철이 들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된 것 같아요. 손주 정도 보미안 정도 쳐야 될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있죠? 아들이 얼마나 반항합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재산 반 달라고 그래서 나가잖아요. 아버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언제 들립니까?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구하지 못하고 바다까지 갔을 때 그때 돌아오잖아요. 이거 메시지예요. 고집 피우시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질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예수님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내도 안 보이고 들려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리기 시작해요. 상대방의 말이.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면 따라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다시 23, 2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3,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런 질문하세요. 자기한테.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곧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누구를 진짜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다 그런 것 같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목사지만 순간순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 것 같은데도 저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계속.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들리면 순종해요. 성령 충만이란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상태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들려요. 어둠을 사랑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졸려오고 듣기 싫은 거예요. 듣지 마. 속으로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면 어둠으로 갑니다. 마치 지렁이처럼. 지렁이요. 이렇게 흙을 헤치면 어떻게 합니까? 빛을 보면 막 도망갑니다. 흙 속으로. 어둠은 어둠. 어둠은 어둠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마치 도박에 미친 사람은 손가락이나 손목을 잘라도 또 가는 것과 똑같아요.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중독이라는 단어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나눴는데 이 10대들 사역하고 20대 사역하는 80년대, 90년대 사역자들 중에서 미국의 노래 부르는 실생 가수 중에 디스턱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그룹을 아는 분들은 저랑 공감할 수 있을 텐데 디스턱 아세요?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Jesus Freak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 미쳤다. 그리고 칼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90년대 미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켰던 실생 가수인데 이 칼메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Addicted to Jesus, 예수님께 중독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 쓰는 거죠. 다른 거에 중독되지 말고 다른 거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께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예수님께 중독되어라. 그런 메시지를 노래로 증거하십니다. 난 예수님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난 말씀을 끊을 수 없어요. 주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고백.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졸렵지 않습니다. 밤을 새고 합니다. 영화 보면서 졸려하는 사람,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 3편, 4편 보면서 좋은 사람 봤습니까? 계속 봐요. 술 먹고 좋은 사람. 술 먹고 막 취하면 졸겠지만 나이트클럽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졸렵다.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시간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돈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 하면 시간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아. 졸려워.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이 졸렸고 하나님 말씀이 지겹고 설교가 지겹고 예배가 지겹다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이 맞나?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시면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들을 때까지 말을 계속 하세요. 하다가 말을 잘 안 들으시면은 약간 센 걸 하십니다. 세게 다루세요. 세게 다루는 게 좀 세지면 더 세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때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들린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폈다든가 설교라든가 아니면 믿음의 리더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듣고 들으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건드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하나님께 맞아본 적 없으시죠? 부모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면 끝에 어떻게 합니까? 혼내다가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물론 마지막은 영적 위기라고 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둘째 아들, 아까 말한 탕자에게 내버려서 그냥 가서 막 실컷 다 쓴 다음에 얻어맞고 오게. 거기까지 안 가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예스 하고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저는 중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 계신 모태신앙 분들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강합니다. 견고하시고. 뱃속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때로는 귀찮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아마 모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견고함이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제가 아는 그 어노인팅 뮤직 사장 대표직을 이번에 내려온 것 같은데 그 기범 형제가 제 대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안 믿을 때요. 서클룸에 같이 있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영화 같이 보면서 이 친구를 술 먹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끝까지 술 안 먹더라고요. 이 친구. 기범 형제. 모태신앙.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견고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좀 그런 건 있어도 바람이 불면 힘들지만 견고하게 서서 지금까지 나이 50일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우리 14년 모태신앙. 데이빗도 모태신앙 아니에요? 모태신앙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확 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두사에서 고집 피우다가 얻어맞잖아요. 빛 보고 눈이 멀고 그래서 들어가서 금식하고 3일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그런 좀 세게 다루시는 게 있어요. 중간에 믿은 분들은. 이게 중간에 믿은 분들, 중간에 믿으셨어요? 모태신앙이세요? 중간? 예수님은 중간에. 모태신앙. 네. 세와 자매나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중간에 믿으셨죠.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어쨌든 좀 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모태신앙인들은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 육신으로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보혜사 성령님 얘기가 아까 좀 읽었지만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 보혜사 성령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다시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아까 진리의 영과 연결시켜서 묵상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12구절 외울 때는 안 했지만 보통 암송 구절 중에 포함되는 구절이 27절이에요. 17절.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번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샬롬의 하나님. 지금 네 가지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구하셔서 성령님이 오게 되었다. 두 번째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진리의 영이시다. 네 번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묵상을 정리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정리 다시 해드릴까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면서 예수님 대신
제자들과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오신 분이시다. 세 번째,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주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딱 세 가지예요. 함께 하신다. 말씀, 그 다음에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란 뭐냐면 세상도 평안함을 가끔은 줘요. 일시적으로 줍니다.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템플스테이. 절간에 들어가서 스님들 입는 그 회색 옷 입고 이렇게 돛 닦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도 한국 관광 가서 절간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이렇게 수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요가. 요가가 영적으로는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명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명상, 돛 닦는 거. 그러니까 인도의 명상, 불교의 돛 닦는 거. 이런 등등도 평안함을 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오늘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즉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사업이 부도나고 건강이 악화되고 일이 안 풀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일이 잘 풀리니까 평안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불안해하고, 이거는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에요. 돌을 닦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종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는 평강을 갖는 분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절에 다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불경을 보는 것처럼 하지 않고 진짜 신앙답게 살아가는 것이 평강이에요. 키가. 우리 인간이니까 흔들리죠. 근데 제가 신앙을 잘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어르신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고 요연한 믿음의 선배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것이 진짜다. 사도들은,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받고 핍박을 받고 얻어맞고 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얻어맞고 억울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한탄하거나 신세 한탄하지 않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누가 뭐 말하면 어려워하고 문제 생기면 출렁하고 쿵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고 있지 않든지,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27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할 수 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이 오시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님 떠나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앞으로 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이에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예 유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후반부죠.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 22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라면 성령님으로 받는 것,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이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는 교회 역사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동역한 건 맞지만 주 메인으로 사역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후반부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주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이 이후로 모든 역사, 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중에 성령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자기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의 머리로 제한하거나 거부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캔버라 하나님의 차신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이 충만한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될지어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기까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받는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 안에 있는 순수한 어린이들이 훨씬 더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찌든 게 많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세상 지식이 많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별로 없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많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린 몰라요. 그럼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머리를 굴리지 말고 이성의 잣대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의 잣대를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버리세요. 자기 생각이 뭘?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오직 말씀대로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것 말고 자신의 세계관 말고 요엘서 말씀을 구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 아까 마지막 날에 이 찬양곡에 이 말씀으로 만든 노래를 불렀는데 요엘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찬양한 후에 우리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